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은혜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어머니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시며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름받은 이의 감격. 이 사람에게는 많은 감격이 있는데 특별히 저에게는 어떤 때 감격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냐면 요즘 특별히 다른 때보다도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큰 감사가 많이 몰려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저와 제 아내 이렇게 택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지나간 많은 과거의 경험과 또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이죠. 그리고 지나오면서 우리가 해야 했던 많은 그런 사역들, 또 만나면서 겪으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그게 다 모여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자 이제까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딱 앉히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그래 이제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다. 내가 너에게 이 사역을 준다. 라는 이것에 기도할 때마다 감격이 듭니다. 사람마다 감격하는 게 다 있는데 저는 그게 제일 큰 저에게 감격이에요. 오늘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세상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감격이 있을까? 우리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안 믿어본 경험이 없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잘 모르는 만나지 못한 사람 혹은 교회에는 다니는데 진짜로 그 하나님과 또 주님과의 그 1대1의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주로 이제 세상적인 많은 내 인생관 또 혹은 내가 중심 두는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내가 이런 사회에 공헌을 했다는 기쁨 그런 것들이 이제 감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인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누군가 다가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첫 번째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지금 현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운 아랍 지역에는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지금 많이 계시하고 계세요. 참 꿈으로 나타나서 꿈 가운데 성경에 보면 이제 꿈 가운데 나타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동네에서 박해받을 각오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또 다른 한편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12제자를 택하시고 또 70제자를 택하시고 또 그 밖에 다른 제자들을 택하셔서 너희들이 저 땅끝까지 가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 너희들 몸으로 가르치고 말로도 전해주어라.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주님의 그 살아계신 그 실존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바로 우리들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밖에는 그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셔서 주님의 의도가 있으셔서 꿈속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으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가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줘라 라고 부탁하고 가신 거예요. 그 부탁하고 가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자라면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건 누굴 통해서 하냐면 우리같이 이미 믿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란 어떤 곳일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천천히 교회라는 곳에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래, 그것이 첫 번째 콜링이에요. 우리로서는 우리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콜링은 1대1로 아무리 이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해도 어느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 첫 번째 제자로의 부르심과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 만남을, 첫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죠. 자,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이 부르심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천천히 변해가요. 이제까지는 계명이 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처음 믿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듣고서 그대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사랑의 마음 품고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All who obey his commandments abide in him and he abides in them. And by this we know that he abides in us by the Spirit that he has given us.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실 어떤 법을 지킨다는 거, 뭐 미국의 법을 지키고 한국의 법을 지키고 뭐 어떤 나라의 법을 지키게 되면 내가 그 나라에 소속이 됐구나 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제. 그런데 여기 주님 말씀하신 거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로 간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처음에는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기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가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네. 그러면서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은 뭐냐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 뜻 말씀이 똑같은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Let the same mind be in you that was in Christ Jesus.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렇게 그 순종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게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이 다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을 따르려고 할 때 그 안에서 이제 믿음의 성장이 이렇게 쫙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must grow up in every way into Him who is the head, into Christ. 그러니까 처음에 믿기만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게 될 때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사람이 자라는 것처럼 쭉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코 흘리게 어린애 아주 막 그냥 코 추추 흘리고 놀고 막 뛰어놀고 애들하고 딱 따먹기 하고 그런 어린애 시절이 많이 이렇게 기억이 나고 그리워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을 지나서 학교에 입학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변화된 저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저희들이 어렸을 때 막 태어나서 막 기어다니고 하는 모습부터 눈에 선하죠. 쫑쫑쫑쫑 변해서 오늘 성인이 다 된 우리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태어나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하라 그러냐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이건 아주 엄청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자라야 되고 자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모든 것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 가는 주일날 뭐 교회에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이 Sunday focused 주일날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나 뭐 예배 중심적이었거나 이렇게 됐다면 물론 예배 공동체는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거를 뭐 폄하하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삶이 이제는 everyday로 everyday including Sunday 그래서 주일날을 포함한 그래서 예배드리는 날을 포함한 예배드리는 시간을 포함한 모든 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게 첫 번째 콜링에 이미 들어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인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그다음에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였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아주 이렇게 세련된 사람은 아니었던 걸 금세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도 급했어요. 우리 성격 급한 사람 많잖아요. 저도 성격 많이 급하고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은혜를 아는 지식.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쭉 지내면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쏟아부어 주시는 선물들 뭐 내적인 선물도 있고요. 외적인 것도 있어요. 그것을 막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넘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식에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하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뭐 A는 B고 뭐 1 더하기 1은 2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무엇을 안다고 할 때 그 깊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경까지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오케이, 됐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랄 때 그 속에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 나는 상상치도 않게 그 집에 문 두들기고 새벽에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갔는데 자살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에게 나를 보내셔서 그 사람을 구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이 떠오르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셨던 것을 깨닫고 알고 하는 그 사랑, 그 지식. 그것이 막 풍성해지니까 주님으로부터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정말 그분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첫 번째 콜링의 단계에 쫙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콜링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감격적이냐면 그전에는 그냥 그런 방향 없이 내 나름대로 인생의 단계에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삶을 쫓아가는데 주님이 그분이 딱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때부터 주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이루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 세상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막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세워진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고 사랑하고 자비롭고 공의롭고 이런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각양각색의 방법과 또 이런 방식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경험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시고 또 기술도 주시고 해서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먼저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주셔서 나누도록 하는 게 있는데 먼저 첫째로는 거저 나눠주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거저 나눠주도록.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 있잖아요. 거저 받은 경험. 뭐 다 있을 거예요. 거저 받은 경험.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거저 주었던, 거저 받은 경험. 우리 어머니의 오랜 고백에 이렇게 집에 아이가 많고 학비도 그때는 옛날에 많이 비쌌잖아요. 그런데 하이스쿨,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학비가 엄청 비쌌어요. 그때 보통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포션이 아주 컸던 기억이 나요. 그 학비가. 그런데 그 학비 그 부분을 감당을 못해서 막 우시면서 막 어떻게 아이를 퇴학시킨다. 그때는 고등학교 못 마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에.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막 울면서 기도할 때 어떤 불켜 있는 집으로 가서 막 생각 없이 그 집으로 가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즉시 그 큰 비용을 빌려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 고백이 늘 뭐냐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안 해. 그냥 그분 그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주셨다는 걸 알고 그분의 자비를 배우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확 바꾼 거예요. 그래서 늘 있을 때마다 어떻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려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그 이후로 도와줬는지 몰라요. 너무나 우습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사랑을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랑을 세상으로 전파하기 시작해서 한때는 이렇게 옛날에는 가래떡을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70년대 막 이럴 때 가래떡 막 이제 하나 하면 이만한 양푼에 해오면 가득해서 막 우리 형제들이 막 두셋이 달라붙어서 막 들고 막 방앗간에서 집으로 들고 왔는데 몇 동에 뭐 몇 개 갖다 줘라 몇 개 갖다 줘라 쭉 갖다 주고 나면 나중에 남는 거는 밑에 한 두세 줄 쭉 깔려서 남아있어. 우리가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막 그거 왜 다 남주냐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그때 그 가래떡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 쌀로 막 만드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삶을 일평생 그렇게 살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더더군다나 더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거저 나눠준다는 거. 거저 나눠준다는 거.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또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손 내밀어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막 고민이 있고 그럴 때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속상해서 막 얘기할 때 지금 시간 없다. 그만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하고 끊지 않고 그 말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 또 함께 있어주는 거. 어떤 사람이 지금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가득 채워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 주는 거. 어떤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 주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아틀란타로 이주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하려는 게 몇 가지 사역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못했고 지금도 막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하고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이제 아틀란타에는 한인들이 많이 감옥에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그 카운티에 이렇게. 그래서 카운티 감옥에 가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영어가 좀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분들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같이 얘기도 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억울함이 다 있거든요. 사람마다 말이 안 됐으니까 더 억울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필요한 것, 뭐 먹을 거라든지 먹고 싶은 거라든지 가족들이 좀 돌아보기 어려울 때 우리가 돌아봐주고 그런 사역을 꼭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 어디나 한인 사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홀로 된 자기 집에 혼자 아파트에 머무시거나 노인 아파트에 계시거나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분들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같이들 이렇게 늘 자기 어머니 아버지처럼 돌아보는 이 찾아가주고 살펴봐주고 도와주고 내 것을 나눈다는 거 이거는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끊어질 수 없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먼저 우리에게 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 또 두 번째로는 위로와 격려하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뭘 나눠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런 거 다 좋죠. 근데 두 번째로 부족한 건 없어 이 사람. 뭐 그냥 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 못하는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전 그걸 아주 많이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적당하게 사는 분도 있고 가난한 분도 있고 한데 꼭 가난하다고 뭐 필요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뭐 재정적으로 부유해서 필요한 게 없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이 공허하고 친구가 오히려 도리어 적을 때가 많고 믿고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경우에 우리로 하여금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주는 것. 이런 것만큼 사람을 세우는 게 참 별로 없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끌어주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찾아가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거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많이들 열심히들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중에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부분이 현대 사회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렇게 해서 아니면 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조건들 때문에 이리저리 생각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당신도 사랑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이끌어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약화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도록, 다른 사람을 세워주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We may present everyone mature in Christ. 모든 사람을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요. 이미 믿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머추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렇게 말하면 형님된 자 같은 거예요. 가정에 있으면 어린애도 있고 아주 나이 많은 노숙한 형제가 있는 것처럼 노숙한 형제가 아주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주는. 그래서 우리 전이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 형제니까. 누구는 뭐고 직분으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면 갑자기 계층이 생겨서 이거 뭐 계층화가 되지만 형제 자매로 가면 나이 많은 혹은 노숙한 그리고 믿음에 아주 깊이 있는 사람이 어린 동생을 돌보는 것처럼 나이에 관계없이 돌볼 수 있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로서의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성경의 위인들하고 또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해서 두 번째 부르심에 이르러서 너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예수님 혹은 성경 인물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각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한 거예요.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예수님한테 가서 양을 쳐라 아니면 가서 누구를 지금 막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큰 그 사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역의 길로 3년 동안 천천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또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쭉 이루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역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모세는 왜 부르셨어요? 모세는 어느 그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 노예처럼 잡혀 있는 그런 자기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 the promised land, 그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라고 그를 불러 세워주시고 그 일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각자, 각 사람에게 적합하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사명과 소명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능력,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개발시켜 주시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각 나이에 맞는 사역이 다 있어서, 뭐,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이 사역이라고 아니고, 이렇게 이 과정에서는 이런 사역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더 지나가서는 다른 사역을 통해서 길러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사역으로 이끌어주시고, 끝까지 그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에 큰 사역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 저도 이렇게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큰 사역에 대한 그런 뭐 욕심이나 그런 꿈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의 기본 근저에 큰 거, 좋은 거, 대단한 거, 위대한 거, 알려지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5달란트 줬다.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줬다.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1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거 남기려고 하는 거는 가령 찢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나는 네가 얼마나 이 땅에서 높은 빌딩을 졌느냐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것에서 얼마나 내가 네게 준 사명에 최선을 다했는가에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이제 캘커타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젊은 영국의 젊은 여자분이 이제 도와주러 왔어요. 아주 젊은 여자가 왔는데 거기서 병이 걸려서 이제 할 수 없이 뭐 휠체어 타고 뭐 어떻게 견디지 못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결국 본국에서 영원히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한 사역이 뭐냐면, 평생 한 사역이 뭐냐면, 마더 테레사도 젊었을 때고 이 여자도 상당히 젊고 이건 완전히 젊지만 같이 사귐을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이제 관계가 발전돼서 어려운 사역, 그리고 사역을 할 때마다 전화를 해서 나 이런 사역을 하는데 기도해달라. 그래서 평생 기도의 동지로 살았다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건 마더 테레사가 다 했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사역의 뒷받침에는 그 안나라고, 내 기억으로는 안나라고 하는 그 여자분의 그 사역이 동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분을 더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를 우리는 몰라요.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상급이 어떤 분이 더 클지, 어떤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 그래서 포기하라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5달란트 받았을지 모르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막 이 정도야. 하나님 난 이 정도인데 뭐 내가 뭐 더 이상 노력을 하고 그런 게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요. 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 이거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도 알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막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이끌어 주시도록 부르셨는데 막 중간쯤 가다가 걷다가 애기에서 이제 약간 걸어다니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단계에서 그만두잖아.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변해버리는 변질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나는 더 높은 단계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혹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을 그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거 거짓말 안 통하는 거예요. Do not be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you reap whatever you sow. 이거는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엄청난 일이었죠.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이 있거든요. I glorified you on earth by finishing the work that you gave me to do. We have the work He is giving us. 이건 정말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이제 아주 선두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인데 저와 제 아내를 부르셔서 전의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교회 다니면서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세상의 그 많은 생각들에 휩쓸려서 아직 알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그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건 정말 어디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감격이에요. 우리 명예로운 거예요. 명예로운 거예요. 이 명예는 어느 누구에게 쉽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저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우리 각자 자신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완성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죠. 제가 이제 맨날 기도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지만 우리 가족하고 관계에서는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서 우뚝 서고 바른 인격으로 서고 인내심을 갖고 또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비전과 또 소망 가운데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리는 완전한 삶을 살기를 늘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는 그 길로 나가기를 늘 위해 기도하거든요. 또 전이교회에 함께 조인하는 우리 전이교회가 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 헛된 꿈 같고 소망 같을 수도 있겠지만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어.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으려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 그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전이교회는 그런 교회 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그럼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만 하면 사회 풍조가 아무리 어느 세상 물질주의로 흘러가고 교회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그대로 이루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불러주신 주신 소명 그것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걸어갈 때 마지막에 아빠가 이제 우리 아들 앞에서 이제 딸 앞에서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겠죠. 그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 살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떠난다. 참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스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랑스럽게 아빠는 떠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버지는 이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부르셨고 또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 정말 너희들의 협력에 고맙다. 이렇게 감사하고 떠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감격의 순간 우리 아들도 인생의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을 받고 그 뜻을 이루고 우리 딸내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전이교회에 한 지체된 모든 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지체될 모든 이들도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재해 주셔서 감격을 주시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